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로서 히브리서 묵상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로 끝났습니다. 이번 주 중에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죠. 히브리서 12장은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어서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한 이후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구성상 믿음의 거장들의 삶은 이랬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적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1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이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과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은 기엽고 기필코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나요. 일주일의 주말 오지요? 주말은 기다려져요. 그런데 왠지 연말은 별로 기다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말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즌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어느 분이 저에게 성탄 카드를 보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올 저를 부른 다음에 올 한 해도 잘 지나왔네요. 너무나 평범한 말인데도 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상하게 글쎄 우리 아버지의 이게 피내림이야. 우리 아버지가 60이 되기 전서부터 60을 내가 못 넘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86세를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제가 이상하게 주님, 제가 이 은퇴까지 시절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방정맞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2014년을 보내면서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말이 올 한 해도 참 잘 지나왔네요. 이 말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한 해를 잘 여기까지 왔군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엊그제 2014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 평생 사는 동안 다시는 우리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2014년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딴 곳에 가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쟁기질을 하던 아버지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쟁기질을 그렇게 똑바로 올곧게 그렇게 쟁기질을 잘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기한 듯 물어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쟁기질을 할 때는 앞을 쳐다보지 말고 저 멀리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것만 향해서 따라가면 쟁기질은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목표는 가까운 데 두지 말고 멀리 두라는 말이겠죠. 멀리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나의 삶이 흩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목표가 당신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삶이 갈팡질팡이에요.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내 상태 따라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로 가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소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배가 고플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손해가 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독특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이 분명하고 삶이 올곧고 곧바릅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 없는 일생.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회 없는 일생이라, 후회 없는 일생이라, Never regret life.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1에서 11장 1,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후회 없는 일생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분을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지만 영어 성경은 훨 더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픽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look on Jesus, look 했으면 우리는 보통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건 적당하지 않아. Fix your eyes on Jesus. 이것은 예수를 그냥 바라본다는 단어보다도 더 강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생 살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시선을 잘 고정시켜야 돼요. 내 시선이 닿는 곳에 따라서 내 삶의 색깔과 내 삶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가? 예수에게 어떻게 하라? 픽스하라. 픽스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픽스는 달라붙는 거예요. 못 박는 것. 못 박아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 못 박아놓으면 왔다 갔다 못해. 예수에게 너의 시선을 못 박아놓으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왜 예수님께서 반석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든든하니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여러분의 실력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 보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분위기 따라서, 유행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말고, 가장 안전한 어디에?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픽스해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일생은 가장 안전한 방법,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픽스하라. 딴 데 보지 않는 것,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후회 없는 일생,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타겟, 여러분의 골, 내가 추구하는 것. 그래, 첫 번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바라봐야 할 목표. What is our life target? 나의 라이프 골. 우리가 2014년 매년 새해가 들어오면 제뉴어리 바이블 스터디 하죠. 제뉴어리 바이블 스터디, 2015년 제뉴어리 바이블 스터디 교재 챕터 1에 보면 저자는 T4, 4T에 네 가지 T에 걸리면 다 우상이다. 다 이건 이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 4T. 첫 번째는 thinking.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라이프 골이야. 타겟이야. 그게 우상이야. 두 번째는 토킹하는 것. 네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네가 가장 많이 바라는 그것이 바로 너의 라이프의 고울이고 타겟이고 그게 너의 우상이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 취미 있는 것을 사람이 모이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모인 자리가 골프를 몰아가요. 그게 이상한 특징이더라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골프를 좋아하든 말든 I don't care 하고 어떻게 하든 골프를 얘기를 몰아가는 게 이렇게 많이 토킹하는 것, 내가 토킹을 많이 하는 것, 이게 내 삶의 고리고 타깃이고 토킹하는 것. 세 번째는 트레저리, 내가 이렇게 아끼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네 번째는 나의 시간을 타임,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이고 나의 라이프의 그게 고리야, 의미야, 타겟이야.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회 없는 일생 never regret life를 살려면 예수님께 가장 안전한 방법,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딴 데 못 보게 고정시키는 것.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못 박아놓는 것.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것, 많이 토킹하는 것, 많이 얘기하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나의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 후회하지 않는 일생을 여러분이 추구한다면, 갈망한다면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무엇을 향하여? 표대는 타겟이야. 나의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하는 그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되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해. 표대, 예수를 표대로 삼아라. 예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고. 여러분 가만히 후회하지 않는 일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 내가 따라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눈길을 돌리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둔해지는 건 병든 거야. 둔해지는 것은 암이야. 그런데 세포가 살아있고 건강하면 예민하게 느낍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아주 픽스해 놓으면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어메이징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 왜냐하면 삶의 방향은 목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의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일생은 2014년은 2015년은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너의 시선을 못 박아 놓아라. 가장 안전하다. 자나 깨나.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다 어떻게 내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나 가능한 소리죠.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학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목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사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God-sized life, My-sized life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삶으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못 박아놔야 돼요.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운전하신다 생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2014년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죠. 신상호 씨가 쓴 하나님의 은혜, 조은하 씨 작사, 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I am what I am, 영어로는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만년에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건재하고 있군요, 이 말이겠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다?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학문을 섭렵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학문의 끝을 가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다, 예수님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예수님의 편대 삼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함으로 알아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여겼다.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일생. 발목을 잡을 만한 끈이 있어요. 발목을 잡을 만한 끈을 잘라라. 컷. 오늘 본문에서는 잘라버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을 잡을 만한 끈을,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 한번 생각해봐요. 발목을 잡을 만한 거. 자식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발목을 꼭 잡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학문이 우상이 돼서 내 발목을 잡고, 내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랬는데요, 일 없으면 교회 가고 누구 만나자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거기 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가고 없으면 오늘은 교회나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목을 잡고 있는 끈을 자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냐? 벗어버리자. 여기서는 물론 죄를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 인탱글 뭐야? 실이 막 엉켜있는 거, 실이 엉켜있는 것처럼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거, 나를 엉켜서 동동 감아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이 죄. 자식에게 줄이 매여 있으면 헤어나지 못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특히 한국 부모님은 어린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는 비참하게 되는 게 우리 한국.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대요. 다 주고 나중에는 받아 쓰려니까 당장 그냥 후회하지. 나를 얽어맬 만한 것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식이 장성하면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다 쏟아붓고 나중에는 부모님들은 참 너무 불쌍하게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셨어요. 성경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린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역사 주전 800년대 그때 분열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엘리사는 우리에게 정말 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선생님인데 제자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배나 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결단력에 딱 얘기를 했어요. 결단력.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가 한때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그냥 단칼에
그냥 무찌를 만큼 그런 용감하고 믿음의 패기가 넘쳤던 사람인데 이 아방의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광야로 혼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야의 시대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네가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누구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네 겉옷을 가서 던져라. 겉옷을 던지라는 말은 선생님이 모든 것을 제자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소 24마리를 앞세워서 밭을 가는 쟁기질하는 농사진 농사꾼인데 어느 날 엘리야 선생님이 와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쫙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뜻을 알고 선생님께 와 선생님 부모님께 가서 인사하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가서 그 한 일을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가 24마리 이게 자기의 생명 젖줄이야. 자기 생명줄이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를 24마리 중에서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농기구 뭐 쟁기며 수레며 모든 걸 다 불에 태워서 고기 소 2마리 잡은 걸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냥 선생님을 따라갔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사건 결단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라 이런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군요. 누구라고 말을 않겠어요. 당신이 건너온 다리를 불태워 다시는 그 다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끈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돌아가. 엘리사는 마닥에 그렇게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그걸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냥 아예 다 불태우고 다 잔치하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영어 노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거 아세요? 주일학교 때 이거 배웠던 노래예요. 미국에서 들어온 찬양인데 나는 이제는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했네. 나는 이제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했네.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것, 결단하지 않으면 잘라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1993년 저희 가정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저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결단해야 될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결혼한 이후에 나의 마지막 백업. 여차하면 마이 와이프가 딱 돈벌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나의 백업이야. 근데 1993년 우리는 내 앞으로 퓨처 미니스트리 내 라이프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10년 정말 좋아했던 자기 직장을 사표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주셨어요. 결단했어요. 자기 손으로 사표 못 쓰고 동생식 사표를 썼어요. 그런데 지난 23년 우리가 1991년도 미국에 와서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는데 원더풀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운전하셨어요.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 일생이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건대 지난 23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생명줄 나의 백업 파일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리무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게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게 나의 백업이야. 새벽 기도라도 가서 하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리 듣고 내 있는 거 쏟아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지난 23년 돌아보면 후회 없어요. Never regret my life.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뭔 줄 아세요?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이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다 지켜라. 10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 그거 못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간다. 그게 마지막 그의 백업이야. 이것만은 안 되는 그거 놓아야 돼요. 그거 잘라버려요. 이거 아니면 우리 가족 굶어 죽을 것 같은 그거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기름방울과 밀가루로 반죽해서 과부하고 아들이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것이 자꾸 널 방해하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거 없애라 자꾸 기도하기만 하면 없애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발목 잡고 있는 것 잘라낼 때, 여러분의 발목 잡고 있는 것 잘라낼 때, 없애버릴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인도하세요. 목줄 메고 있는 것,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 잘라버리고 주님의 모험의 바다에 여러분을 던지세요. 이번 1월 10일날, 11일날 우리 안종혁 장로님께서 굉장히 바쁜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5월 학기 끝나자마자는 포항공대 가야 된대요. 1월달은 자기 할인제도 있고 너무 바쁜데 그래도 어떻게 1월 10일날하고 10일날 우리 개강 여기 방학하면은 사람들이 다 한국도 가고 하니까 1월 10일날 11일날 이틀 와서 좀 이번에 그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멋진 책을 다시 또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있어요. 불안면에서 나오는데 벌써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녹아져 나왔기 때문에. 모험, 신앙생활은 모험이에요. 모험은 50대 50 같아. 될까 말까 리스크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은 절대 모험 같지만 모험이 아니에요. 보장해 주었어요. 보장. 자, 세 번째, 두 번째는 좀 발목 잡고 있는 거 자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인내로 달려라. 인내, perseverance, run with perseverance. 인내심. 여러분 인내심은 신앙생활과 거의 많이 강조 안 하죠. 인내심.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 안에 이상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사랑, 희락, 화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면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열매가 열려지는 것, 이것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려면 인내 열매가 반드시 필요하다.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여기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은 마치 마라톤 같다. 마라톤 하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손이 넘어갈 것 같아. 그래도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라. 예수 믿고 기도하면 인내심이 자꾸 더 생겨. 성령이 임하면 인내심이 자꾸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면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욕, 여러분 그런 모멸감, 옛날 같았으면 말도 안 되지. 한 대를 치면 나는 10대를 때려주지. 이게 뭐예요? 옛날에 나지만 그 인격, 그 모독, 그 모멸감을 느끼고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내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를 역사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별로 받아가 안 돼. 이게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일생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쌓았던 신앙의 덕, 인내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없고 뭐예요? 후회예요. 부부관계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인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인간관계 떠나 살 수 없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돼요.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시원한데 돌아서서 후회야. 돌아서서 후회하는 것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는 아픈 것만 참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 안 하는 것도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시작.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다른 건 필요한 게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좀 인내를 좀 해. 인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준비해 놨는데도 뭐예요?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거 놓쳐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입에 들어가려고 하다 뺏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나에게 맛있는 것,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냥 인내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그 앞에서 밥상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다. 증인. 어떤 증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구름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구름 못 세요. 우리에게는 네가 지금 개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너 혼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나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셀 수 없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둘러싸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냥 무모하게 하는 모험이 아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나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길로 나도 가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Never regret life. 예수님께 오늘부터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못 박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자꾸 죄로 당기는 그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백업같이 여러분의 삶을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켜줄 만한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나는 주변에서 잘라내지 못하고 근근히 거기서 허덕거리는 정말 안타까운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걸 벗어나고 나면, 그걸 잘라내고 나면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일 건데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걸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사역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될 겁니다. 이곳을 거쳐갔던 신앙의 청년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이 형제가 한국에서는 직장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에덴스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람 잘못 만났어. 이 잘못 사람을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술, 담배 다 끊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기 와서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딴 교회 갔더라면 자유함이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 모임에 가면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나면 몰려서 저녁에 막 이렇게 술도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는 술을 안 마시기 결심해서 안 가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씩 찾아와서 그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셔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과 모임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마시기 때문에 가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예요. 안 간대요. 오늘날까지 그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가끔씩 그 고독함, 외로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직도 바알과 아사랴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굽히지 않은 7천 용사가 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야. 세상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 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손을 못 드는 거예요. 네가 어디든지 가서 용기를 갖고 손을 들어. 깃발을 세워. 그러면 너 중심으로 모여. 뉴 소사이어티, 뉴 커뮤니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용사들을 모집해서 새로운 소사이어티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유로하고 격려했어요. 끝까지 이곳을 떠나서 저기로 타주로, 저기로 가서 학위를 마치고 작을 잡고 끝까지 마음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물론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중하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통쾌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아직 그때 부임했던 그 학교는 정식으로 태교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안 했었어요. 비자 스폰서도 안 되는 학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교에 가서, 이건 계획된 학교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뭐 인터뷰를 약속한 것도 없었어요. 아무 기대도 없이 갔었던 학교에 가서 저 서부 쪽에서 너무 좋은 기독교 학교에서, 명문 학교에서 리크루팅하는 교수님이 이 사람에게 오럴리 잡 아퍼를 했어요. 그 사람의 연구 실적과 거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잡 아퍼를 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리튼 편지로 아퍼를 보내서 그 학교, 캘리포니아 학교에 부임해서 할렐루야, 기독교 학교에서 막 그 연구가, 본인이 연구하는 거에 전공에 대해서는 늘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멋지게 바치고 싶은데 내 전공이 도대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뭐 하겠다고 이런 말도 나한테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학 공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지금 걸어온 길 너무 많이 왔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걸 말렸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형제는 너무너무, 이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자기 살 꼬집고 이게 하나님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이 그걸 예수님께 못 박아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참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이 게을러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Fix your eyes on Jesus 하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죄를 때려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모험을 거세요. 모험을 걸어. 예수님께 내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오늘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2015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잘라버릴 걸 잘라버려야 돼요. 끈을 잘라요. 백업을 없애요. 그냥 하나님으로 백업을 만들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루를 견디고, 일주일을 견디고,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라서 통쾌하게 좀 따라서 해봐요. 통쾌하게 인도하시더라. 통쾌하게. 제가 그 형제가요, 캘리포니아로 그 학교를 갈 때 마음이 쿨했어요. 마음이 쿨. 그동안 받았을 서러움, 외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름 고집부리며 살았을 그의 고단함,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시원하게 보상이라도 하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앞으로 2014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후회 없는 일생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